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대표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우리도 듣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성가대와 함께 아멘으로 같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나 위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아래에 있는 우리를 돌보기 위해 위에 계시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신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유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표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교회가 있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형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저 십자가에서 죽었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육신은 앞으로 죽을 것이나 다시 부활의 소망,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온갖 핍박을 무릅쓰게 되는데 핍박은 당연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을 향하여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생각과 사상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일명 지적질이라고 말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나 신세대 며느리는 구세대의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에 맞은 말이고 지금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 불변한 법칙이 되어서 시대가 가고 모든 생각이 바뀌어져도 구원에 대한 진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자들로부터 너희들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께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12사도 이외에는 다시는 사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 이후에는 그들도 그러한 확증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붙여야 되는데 속잘 붙이죠. 다음 속편, 속사도라고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 세워진 전도자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증인들로서 오늘 존재하는 거죠. 이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으라 함에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저 만물을 지으신 저 산을, 바위를, 바다를, 피는 꽃을, 더 나가서 자연세계의 사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제 눈은 열린 눈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나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말씀을 잘 듣든지 못 듣든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나 혼자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잠을 청하든지 아주 졸든지 잠에 빠져있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부활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았으니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 확신. 사도들은 예수님의 때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나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이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후 2018년이 지난 오늘날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말씀 어디 있느냐? 성경입니다. 기록되어진 66권의 성경이 있는 것,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또한 기록자들 바울을 통하여 이 성령에 감동받은 그 감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이것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어지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을 내가 전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과장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어찌 목사님 하나님 말씀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만큼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 산을 들어 저를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소원이다. 이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란 요절 말씀. 담대히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 구하든지
그분이 들어줄 줄로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소원을 들어주지도 못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푸념에 불과한 것이고 허공을 향하여 말하는 헛소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소원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들어준다, 혹 그 사람이 과분해서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믿는 만큼, 자, 믿음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면 들어줄 거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는 관계. 반대로 소원을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나름대로 관계는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소원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어. 그것은 불신관계입니다. 그것은 역시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때에 반드시 들어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았는데, 사도들이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기서 보면은 핍박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위협하고 공갈치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을 좀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의 소원을 예를 들어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전제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기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그가 소원할 때에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이론적으로 보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을 주세요 했을 때, 그 자식이 꼭 필요하다, 있어도 된다 했을 때는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너는 공부도 못하고 그것이 있으므로 너의 장래가 어려워지고 너는 그것만 가지고 놀다가 사람 꼴이 안 된다. 그러실 때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안 돼. 그것은 너에게 아직 해당이 안 돼. 필요 없는 거야. 거절하는 거죠. 이제 거룩한 소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고 합당하다면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구하는 자식의 소원도 기특하게 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사달라고 소원하는 학생인 자식이 소원을 말할 때에 그것을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얼만큼 거룩한 소원을 얘기해 보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참 기특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적어도 나에게 유익한 것, 정말 유익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거룩한 소원, 오늘 거룩한 소원은 무엇이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면 하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핍박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들은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핍박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기가 내 자신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해도 우리를 옥에 가두어서 겨우 옥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니 주여 다시는 저들의 폭행에 말려 들어가서 잡혀 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든가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졌다는 것은 첫째는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세상에서의 눈물이 바로 거기에 같이 묻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육신적 소원도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덜 믿기에 부족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이하 육신적인 문제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바울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에 내 육신에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지 않아도 고쳐주지 아니함으로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내 복음을 위하여 쓸모있는 일꾼이 될 것이다.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냐 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될 것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은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야지 되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왜 안 되는가, 또는 왜 잘 되는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해석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 가지로 미신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잘못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에게 따라가 가지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상담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것을 찾고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첫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고 물질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구하는 것이 오니 주여 하감하여 주옵시고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비춰줘 봅시다. 그래서 노래 한번 불러야 여러분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외쳐대니까 변정아 집사님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부릅시다. 주님 뜻대로. 가수 두 분 마이크 잡아. 나는 그렇게 음정이 안 좋아.
잡았죠? 네. 마이크 안 나와? 나오게 해야지. 어쨌든 반주하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떳떳해집니다. 그리고 일이 안 돼도 안 풀려도 내가 주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겁한 것이 뭐냐면은 죄를 졌기 때문에 비겁한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비겁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저기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뒷구멍으로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냥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멀리 있어도 쫓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요. 왜? 떳떳하니까. 떳떳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불신으로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죄의 담이 우리를 너무나도 짙게 가려있기 때문에 나가기 싫기도 하고 교회 나가서 무엇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의 지식과 그 지식으로 교만하여진 것이 세상의 명예와 그 명예가 뭐예요? 제사장. 나는 종교로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니, 난데없이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부활했다고? 어림없는 소리 마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리고 명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만이 가슴속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 비교해서 아주 못 믿는 사람은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것이 빚이 되어가지고 가려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름도 듣기 싫고 교회를 보면은 멀리 가고 싶고 교회 나가라고 하면은 이제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죄의 담이 가려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 그래도 이만큼 이나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과는 아마 담이 적어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도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찬송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이 기도와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내가 뭔진 모르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은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이렇게만 해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나오기를 방해하는 유업함을, 유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살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주일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원하지만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교회를 좀 나온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만 못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주여, 내가 믿음이 좋은 저 사람처럼 충성하기 원하지만은 충성을 못하는 것이니 내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굽어보시사 나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발견해서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생활에 대하여 철저하지 못하고 빼먹기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이러한 습관이 있다면, 주여, 저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저 악한 세력을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시고 그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인이 뭘까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원수야. 저 사람들의 위협함이 곧 오늘 우리에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협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이제는 법적으로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예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영혼을 부를 줄 알아야 돼. 가끔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내 이름을 부르면 좀 어색해요. 영철아! 그러면 나하고 좀 친하다고 가까워서 내가 좀 가깝게 대하니까 이용호 목사님이 친하게 지나는데 어떤 데는 형님 그래고, 어떤 때는 영철이 그 이름이 천한데요. 뭐 아주 같이 맘먹으려고 그래. 내 이름을 내가 부르면은 그 귀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르나. 나는 귀하거든. 흔하다고. 요즘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영철이라고 이름을 안 지어. 여자 이름은 순자, 명자, 춘자. 요즘은 그렇게 안 짓잖아요. 적어도 이름을 아름답게 짓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요즘에는 짓느냐. 어쨌든 춘자라고는 안 짓단 말이야. 김춘자 권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내 이름이 천한가. 요즘은 그런 이름을 안 짓기 때문에 귀한 거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철이나 춘자나 그 이름이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내가 부르면 어색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이름을 불러봤습니까? 오늘 불러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종랑이 아빠 생전 오늘 교회 와서 내 영혼 소리 처음 들었지? 네. 내 영혼을 불러서 내 영혼의 존재를 한번 여러분들이 부르면 자꾸 이게 존재감이 나타나요. 내 영혼아. 성경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내 영혼의 노래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왜 그렇게 되는가? 적어도 50년 이상을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내 영혼아 이렇게 자꾸 불러보니까 내 영혼이 그냥 막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주로 무더운 여름에 남양 특집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저승사자가 와서, 벌써 소름이 끼치잖아요. 저승사자 그러면은 이렇게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야. 죽을 날. 그래도 좋은 분인데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 몸에서부터 쏙 일어나가지고 저승사를 따라가는데 그 몸은 거기에 누워있잖아. 소름이 좀 끼쳐 안 끼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거야. 그리고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아, 어디를 가고 있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존재함을 아시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이제는 예배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수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을 몰라보고 내 영혼이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저승사자를 따라서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직도 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디를 가고 있느냐? 저 저승사자를 따라서 지옥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생전 이 세상에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영혼이 아직도 죽지 않았을 때, 내 몸과 함께 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을 해보니까요, 은혜가 되더라고. 내 영혼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느껴지더라고. 아, 그렇구나. 속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 내 영혼의 노래. 이 찬송을 불러도 영혼의 노래를 하게 될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영적인 힘이 주어질 때에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거룩한 소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내 영혼아, 내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담대히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혼의 노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제대로 된 예배냐? 따라합시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자. 여기서 영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진정이라는 거 지지 않습니까? 진정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진정이 아니에요. 첫째는 영과,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나와 분리된 상태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소리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진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영혼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오늘 주일날 비 오는 날이지만은 교회 나와서 기왕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제대로 예배 좀 드려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그동안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 느껴지고 설교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이거예요. 나도 처음 받은 계시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부르면서 내 진정 내 마음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 따로 국밥으로 놀지 말고 이제는 같이 예배를 드리자.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신령과 진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얼마나 정말 세상 말로 신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이 신나는 것은 귀신 나는 거지만 저는 신나는 것이 성령 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이 따로따로 노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재미도 없고 빨리 언제 끝나는가? 아니, 설교 끝날 쯤 돼서 또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 예배 끝나고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내 강정인 권사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 아, 거기서 찬송을 하나 불렀대. 무슨 찬송 불렀다 그러더라? 강 권사님 무슨 찬송? 부끄러워서 얘기도 안 하네. 무슨 찬송 불렀다 그랬어?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고백. 아, 설교 다 끝날 쯤 됐는데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는 신경질 났겠지. 나는 빨리 끝나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아, 주일이 하루 종일 주일이지 뭐 주일날 뭐 끝나고 결혼식을 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끝났네로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계속 더 그 말씀을 해주세요. 한 얘기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그런데요, 한 얘기 또 하면 재미없는 건 맞아. 엊그저께 장례식에 갔는데요, 아비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입관 예배를 왜 이렇게 길게 해? 저는 입관 예배 짧게 하잖아. 장례식 예배도 짧아야 돼.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니, 다른 얘기하면 들을만 했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재미없더라고. 제가 느낀 것이 뭐예요? 나는 설교할 때 짧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쁘죠?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또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하는 설교는 그 얘기가 또 듣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은 해도 여러분 재밌죠? 또 하나 합시다. 내 영혼아,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졸지 말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너 저승사라 따라서 지옥 가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길게 하면 그